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오셔서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기에 빠뜨리는 악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한번 후렴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365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365장 우리 조금 빠르게 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백신의 회사들이 이득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생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빠르게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백신의 회사들이 너무나 많이 또 이득을 봤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백신의 회사들이 이제는 생명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혹 인간의 악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그 백신이 원활하게 또 이렇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계를 구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이 세계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했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부족하고 주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혹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백신 회사들이 돈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은 만큼씩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되는 먹는 것과 신앙생활이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좀 뭔가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냐면 먹는 걸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 믿음의 문제는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동떨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것을 가지고 만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거죠. 여러분 만나가 뭘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사람들이 만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 난생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화면 통해서 한번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방송실 우리 혹시 집사님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그 만나의 사진이 있을 텐데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이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뭐냐면 일종의 진딧물과 같은 벌레에서 나오는 분비물 조각이나 알갱이. 그것들이 알갱이와 조각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낮에는 더위 때문에 녹았다가 밤이 되면 그 광야의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응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모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 원주민들은요 이 풍부한 탄수화물과 당분이 들어있는 이걸 가지고 모아서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고 해도 뒤에 보십니까? 저게 좌측에 보시면 쉬르케시트 그래서 만나, 중앙은 황기 만나. 그래서 그 유목민들이 먹는 쉽게 말하면 유목민들이 그렇게 뭔가 분비물들을 모아서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 저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런 것이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40년 동안 60만이 넘는 사람들, 장전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요 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살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게 만나였다고 해도요 그렇게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요 그건 특별한 일이죠.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이제 화면을 거두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뭘 얘기하신 거냐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 그 말은 너희의 모든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의 주인인가? 누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인가? 이 만나를 주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을 읽다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어디에 메추라기가 왔다고요? 진에 덮이고, 그리고 만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의 지면에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지면. 광야의 지면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일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상.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광야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눈을 뜨면 그냥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광야고 내일도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은 일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의 지면에 내렸다는 것은 만나가 언제나 그들의 일상 가운데 내렸다는 의미인 겁니다. 특별한 장소에 내린 게 아니에요. 이슬이 마르고 나면 항상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그리고 그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겁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뭘로 이끌어 가십니까? 만나라고 하는 가장 일상적인, 그들이 눈을 뜨면 늘 눈앞에 있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걸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일상적으로 있고 보편적으로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예요, 여러분. 이 만나야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도구였다고요. 늘 그들의 주변에 있었던 그 일상이 그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신비한 것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일상성과 보편성을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 그들의 주변에 늘 그렇게 항상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 만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일상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만드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내 일상이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는 통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통로를 활짝활짝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로,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만나에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간순간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 만나가 지금 뭐로 쓰이고 있습니까? 금방 제가 설명드린 거라면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하겠다. 뭘 가지고요? 만나를 가지고. 내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주셨습니다. 어떤 훈련일까? 일단은 여러분 규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먼저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거를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한 오멜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오멜씩 거두고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가서 한 오멜씩만 가져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손이 빠르고 재빠른 사람은 더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손이 좀 느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거보다 덜 모았어요.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능력에 따라 거두는 것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결국 다 모아서 나누어 보니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먹을 만큼 딱 되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많이 모으고 어떤 사람 적게 모았는데 다 모아서 그거를 나누어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먹을 만큼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겁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게 없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훈련일까 생각해 보면 나눔과 구제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60만의 장정이 따라갔지만 그 안에는요 함께 따라간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없어요. 대략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는 노약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만나를 거둘 사람도 있지만 거두지 못할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누군가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만나를 거두어 모은 사람들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공평하게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오멜씩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더 남는 것이 있다면, 너에게 더 거둔 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 거둔 것을 내가 그냥 쌓아두고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거둔 것은 다른 사람과 거두지 못한 자와 나누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만나의 사건을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구제의 정신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제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다.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란 게 없었다. 왜?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를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구제가 뭐냐? 구제는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한 사람이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더 많이 거두었느냐?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적게 거둔 자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과 구제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균등하게 하려 함. 이게 구제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자들의 부족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죠. 이게 구제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구제와 나눔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넉넉함 남겨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벌레 생기고 냄새 난다고 가르치시거든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훈련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남겨두었을까요? 왜 만나를 거뒀는데 왜 남겨두었을까요? 이런 마음 때문이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일은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 내일 나가면 있을까? 없을지도 모르지. 또 어떤 겁니까? 자신이 그렇게 수확한 것을 여러분 조금씩 남겨서 계속해서 쌓아두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과 그리고 자신이 그걸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내 것으로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음 날이 되게 되면 다 깨끗하게 냄새가 나고 그리고 도무지 쓸 수 없게 만드셨던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시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나도 내일이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남기지 마.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내일은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 오늘 더 이상 이것을 감추어 두려고 하지도 말고 내일 왜 이것을 남겨두지도 말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실 거야.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갈 때까지. 이게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쓸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많이 쌓여지게 되면요, 사람이 그걸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많이 쌓여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죠. 그만큼 쌓인 것이 그로 하여금 뭘 방해하는 거냐면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저하게 무언가를 쌓아두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이 만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날 싹 이건 상해서 못 먹고 냄새나게 만들어버림을 통해서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리고 이걸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이렇게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더 많이 거두기 위해 사람들이 애썼지만 그러나 다음 날 되면 어김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모았지만 다음 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뭐라고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를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훈련이었다고요. 그 없어질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참 기가 막히죠. 하늘에 쌓아두라.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조금 더 많은 게 있다면 그러면 어디서 쌓으라고요? 저 하늘에 쌓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떻게 쌓아둘까 생각하고 살지 말고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해서 저 하늘에 쌓아둘까? 내가 내 창고에 잘 쌓아서 내가 그거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풍족한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해서 저 하늘의 창고에 쌓아둘까를 생각하고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넉넉함으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구제하는 삶이야말로 하늘에 쌓는 일인 겁니다. 광야와 만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눔과 훈련과 나눔의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눔과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리고 나눔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나는요 창조 신앙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창조 신앙을 위한 훈련. 안식일은 7번째 날이죠.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죠? 이 날은 쉬는 날이에요. 다 쉬는 날이에요. 다 쉬는 날. 모두가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리고 6일을 일하시고 7일째를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날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6장은요 만나와 안식일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는 어떻습니까? 이틀치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놀라운 건 안식일 전날에만큼은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2배를 거둔 게 다른 날과 다르게 뭐 하지 않았다고요? 상하지 않았어요. 신비하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게 하셨는데 그 다음 날 다른 날 같으면 상해야 되는 것이 상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전날 거둔 것, 안식일 전날 거둔 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꼭 이런 사람이 있죠. 꼭 안식일에도 나가서 거두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지 말라는 거로 꼭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 전날 거두고 안식일 날은 거두면 안 돼 그랬는데 꼭 그날도 또 있을 것 같으니까 나가봤는데 그들이 다 어땠습니까? 다 허탕을 쳤어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도 거둘 거라고 예상하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돌아왔어요.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죠. 일곱 번째 날은 철저히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을 이 만나를 거두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러나 2배가 임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고 계시는 거냐면 안식일은 철저히 쉬는 날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좀 더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요, 이건 아직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만나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뭘 그들에게 주시는 거냐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다시 안식의 개념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날은 거두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라고요? 쉬는 날. 거두면 안 되라고 말씀. 거두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다. 모든 것들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노예들과 심지어 모든 육축까지도 다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쉬어야 한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도 얻지 못하게 하셨죠. 철저한 안식의 날. 이것이 이스라엘의 창조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안식일이 창조의 질서로 돌아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지배와 피지배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피지배예요.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정신은 뭡니까? 누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그게 창조의 정신이에요. 지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다 쉬는 날. 모두가 다 쉬는 날. 육축까지도 쉬는 날이에요. 그럼 왜 다 쉬어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쉬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 쉬어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문화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우리는 그 관리와 다스림을 위해서 위임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은 그런 애굽의 지배와 피지배의 문화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의 질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문화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두고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2배로 거두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창조의 이 질서 속으로, 창조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와 만나는 창조 신앙을 회복시키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을 창조의 신앙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죠. 안식일과 만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창조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주일을 그렇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안에는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둘이 절대로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주일의 정신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고 돌이키는 날입니다.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그 아래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의 문화 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많이 벗어나 있죠. 그러나 그곳에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좀 더 다루려고 하는데요. 주일날 좀 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죠.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밤 문화가 발달해 있다고 하는 거죠. 밤의 문화가. 최근에 그 청년의 죽음을 제가 보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밤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밤의 문화가 정말 하나님의 문화일까? 오히려 하나님의 문화는 새벽의 문화가 아닐까요? 밤에는 이 말씀처럼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것처럼 밤에는 쉬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문화가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 더 그러한 문화, 우리 세상의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문화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고 만나를 먹었다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도 만나를 먹어야 돼요. 우리의 만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로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주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셨다.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경험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정신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만나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인 바로 우리는 이 시대의 만나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삶을 살아요.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 그렇게 그들이 날마다 만나로 새롭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어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셨어요.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그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셨어요. 그 매개체가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광야에 그렇게 널리 있었던 그 만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날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창조 신앙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창조의 신앙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거룩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그것으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창조의 신앙으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세워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실 것을 믿사오니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광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들로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도와 미얀마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땅에 자유와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변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와 미얀마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의 자유와 치유의 아버지 하심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민주화가 정말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예배가 정말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백신이 정말 아버지 잘 공급되며 접종 과정이 정말 아버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져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속히 아버지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변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구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창조의 영성으로, 창조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귀하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와 미얀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땅의 자비와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